네,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첫째, 믿을 의사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씨가 떨어져도 우리가 믿을 의사가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귀신하고 다릅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초청할 때 들어오시는 것이죠. 귀신은 지 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영혼을 괴롭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을 의사가 없으면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심기우면, 그리고 물이 공급만 되면 콩나물 자라듯이 자랍니다. 물이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 콩이 싹이 난 다음에 계속 수분이 공급되면요, 물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이만큼씩 자라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도요, 듣고 들으면 어느 날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 미국에 오니까 설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크레딧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크레딧을 은행이 주듯이 500불을 크레딧을 한도를 줬습니다. 300불 정도 쓰고 또 갚고 또 쓰고 또 갚고, 그렇게 하면 크레딧을 올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크레딧이 10,000불이 되기도 합니다. 50,000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은행의 거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라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먼저 판단을 해놨습니다. 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듣기도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 거의 90이 다 돼서 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상하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말씀하셨어,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모아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거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만 합니까? 7개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금 3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7번째, 그것도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미 장례까지 치른 그러한 날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으면 영혼이 그 근처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데, 나흘이 되면 영혼도 떠나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흘째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통분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분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하고 원통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죽었으면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냥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은 왜 불쌍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분하고 무엇이 원통해서 울었을까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나약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을 자기의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맥을 못 추고 울고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야 증명해봐, 그러면 여러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세상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잘난 머리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독선이고 아집이죠. 여러분, 공기를 보여달라고 말해 보십시오. 보여지나? 그런데 공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큰 거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겠지만요, 너무 큰 것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냥 수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지, 무덤을 향해서 나오너라 그랬으면 온 세상 무덤 다 열려가지고 그때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나오면 곤란하니까 나사로만 이름 불러가지고 한 명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심판주 앞에 그때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죽음의 장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이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 사용하신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너라 하면,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도 명령하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시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고난의 길로 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죽음을 달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죽음을 영광의 자리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죽음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갑자기 수술을 받고 잘못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이 나사로의 이 본문은요, 청년 때 저에게 엄청난 시험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11월 1일 날, 85년도 11월 1일 날, 지금 잊지도 않습니다. 11월 1일 날 수술받고 11월 3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날부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 부르지 않는 그 가스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지난번에 그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찬양 부르는데 제 인생에 그때가 이제 그날 이후로 다시 불렀던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는 우리 어머님 수술받는 그날부터 혼수 상태에서 계속 있는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저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대학 1학년 때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바다도 주의 것, 저 강물도 주의 솜씨.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 버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장례식 날 많이 울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도 울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마음이 저는 100%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죽했으면
사탄이 이것을 나에게 남겨놓았구나라고 할 정도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금식했을 것입니다. 아마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질병이 나았습니까? 그 질병은 안 나았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치지 않으셨나요? 육신의 그 질병은 안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질병은 안 고쳐줬는데 사도 바울을 고쳤어요. 고침을 받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마다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병이 나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칠 수 있었는데 그 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는 그러한 더 충만한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으면 그는 자기 육신의 강함으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강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에는 나약함이 있는데요, 나약할 때마다 나보다 훨씬 강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냥 매장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어머님 관짝 붙잡고 엄마 일어나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무슨 확신이 있냐면 우리 엄마가 살아서 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물리적인 것에 우리는 눈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물리적인 무엇인가가 나아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사가 피해가기 위한 레토릭이다, 수사학적인 그러한 교묘한 수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당시에도 다른 누군가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체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서 애벌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냥 다시 또 기는 애벌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나비로 아름답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3차원에 사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매몰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나흘째 된 사람이 살아났다, 무덤 문을 열고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듣고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표적이 또 하나 생겼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지금 그들은 다른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걱정하는 거죠. 기득권을 빼앗기겠다, 로마한테 또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얘기할 때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